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노아 홍수가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노아는 4,400년 전 사람인데 전 세계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봐봐요.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고. 짐승들이요, 이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9절, 창세기 6장 19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러면 자, 노아가요, 전 세계 짐승들의 숫자를 알아야 되고 걔네 들어갈 수 있는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방주의 사이즈가 이게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될까? 다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표유류가요 3,000종, 파충류가 5,500종, 양서류가 1,100종, 조류가 8,000종입니다. 근데 암수 한 쌍씩 들어가니까 곱하기 2하면 35,200마리가 최소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35,200마리의 평균 크기가 얼마냐?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몇 배가 들어가냐면 3배가 들어갑니다. 3배가. 그러니까요, 방주의 크기가 과학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